기쁨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임금의 용서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1절에서 20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길을 헤매는 양과 같은 자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교회의 이름으로도 권면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늘의 응답과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데 가운데 처리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마음으로는 용서하며 또 대하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한 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특히 이 21절과 22절은 용서의 횟수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앞서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자들은 도대체 형제들의 죄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변해서 오늘도 베드로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죄 지은 사람을 선생님,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15절에 어떤 죄 지은 형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질문한 용서는 인간의 최대의 한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계속적으로 본인한테 나한테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에게 7번씩이나 베드로가 말한 그냥 이게 숫자는 숫자의 용서는 아니지만은 이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이 7이란 숫자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본다고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나한테 누가 죄 지은 사람에게 그렇게 7번까지 인내를 갖고 견디며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좋은 성품의 소유자예요. 우리 어려워요. 자, 용서했다고 마음에서는 하는데 또 어떤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생각이 나요. 이거 제 경험입니다. 나 용서했다고 했는데 또 그런 비슷한 사기 뜯기고 이런 얘기 나오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용서가 어쩌면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생각이 났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금방 말했다시피 성경에서 이 7번은 인간에게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7번의 용서, 이마저도 무제한적인 용서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7번 잘못했는데 7번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참 힘들지요. 자, 사실 이 표현은 숫자상으로는 뭐 77회 혹은 뭐 또 70 곱하기 7을 하면 490회가 되지만은 사실상은 이 숫자를 초월한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 같은 용서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숫자가 아니에요. 77번, 49 이런 숫자가 아니에요. 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에 있었어도 끝이 없으시고 또 높이에 있었어도 미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넓이에 있어서도 한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 뒷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인가에 얽매일 수 있다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속박을 받는 아주 큰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또 이 사랑은요, 예수님의 이 같은 용서의 원리는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사랑의 표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나타내고 베풀어야 할 사랑의 표준은 마땅히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도 그 사랑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이 사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사랑의 표준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용서는요, 한 번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거예요. 용서는 한 번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잘못된 행동이 생각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때마다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지만 결국 사랑은 이 용서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용서의 횟수, 나 10번 용서해서 잘못했어. 이게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이 490번의 용서가 사랑의 한계점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용서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수요가 아님을 예수님은 오늘 이 숫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2절의 답을 오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자,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저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가 될까봐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을 여러분 주워보세요. 주워 없어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임금님의 용서를 기억하라. 이 임금님의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자, 23절에서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에 대해서 어떤 임금에게 그들의 빚을 탕감받은 하나의 비유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과 또 100데나리안 빚진 자의 정죄는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울림이 우리에게 됩니다.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 계산은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좀 다르게 복잡하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은 10,000달란트란 액수는
우리 인간이 일평생, 한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우리의 죄값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요,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면 쉽게 벌 수 있는 좀 적은 액수입니다.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를 해주어야 할 형제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에 견주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23절에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있지요. 이 그러므로 이 말은 용서가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 임금 앞에 섰습니다. 보통 이 성경학자들은요, 1달란트를 60이 아니라 6,000데나리온으로 봅니다. 1달란트를. 그러면 이 1달란트는요, 보통 노동자가 하루 품값이에요. 하루 품값, 1달란트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1,000주일을 일해야 1달란트를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벌어야 될까? 계산이 안 돼서 찾아봤어요. 이 10,000달란트는 약 20만 년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아마 이 종은 재정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인은 그러면 너 찾아와, 너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오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죄인들의 회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인이 너 아내, 자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이 10,000달란트의 빚으로 자기는 물론 처자까지 대대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빚진 사람은 임금에게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호소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금은 종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이렇게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일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주인의 말에 종은 엎드려서 진짜 뭐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했겠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처음에는 주인님 시간을 좀 주시면 갚겠다고 그렇게 간청도 했지만은 어떻게 시간을 해서 갚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20만 년 동안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종은 사실 좀 뻔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대체 규모의 어느 정도, 그 정도 규모의 손실이라면 얼마나 재정을 잘못 살았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일평생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시간을 주시면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간의 허세를 부린 듯한 그런 느낌까지 보고 어쩌면 정상적인 사람일까 할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빚을 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없지, 이 정도는 없지만은 솔직히 우리는 몇 억 진 사람도 믿을 수가 쉽지 않잖아요. 본문의 주인도 이 임금도
당연히 갚을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느끼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표합니다. 이 빚을 탕감하다는 표현으로 용서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어쩌면 이 빚과 죄는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빚과 죄는 많을수록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탕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갚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이제 빚을 탕감받아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이제 정말 새 마음을 먹고 새롭게 남도 도우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과거의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탕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종은요, 주인의 집을 나갔을 때 어떤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동료 종은 둘 다 같은 신분인데 좀 종 중에도 좀 탕감받은 종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났다는 말은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임금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간 것이에요. 여기 말씀으로 우리 말에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진짜 일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종을 찾아간 거예요. 자, 이 의미는 탕감받은 종이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빚진 종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은 임금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진짜 몇백조 되는 돈을 탕감받았으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받고도 그 순간 자신은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수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자비를 입은 임금님의 노역을 다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단위로 빚진 동료를 만나서 얼른 갚으라고 막 매시라고 이러니까 이 백데나리온 빚진 종을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앞서 말했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빚을 진 종은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이 백데나리온은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수없이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용서를 받은 탕감받은 이 종은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용서를 받았는데도, 천문학적인 내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잠시 순간뿐이었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임금님의 긍휼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너 안 갚으면 옥에 가둔다고 막 때리고 그런 것입니다.
이 비유로 나타난 어떤 임금과 두 종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탐관과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 관계가 어떻게 이어나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법칙을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용서가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왜 나한테 저렇게까지 해서 상처를 주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래요. 긍휼을 베풀래잖아요. 진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돈으로 환산하자면 그러한 죄값도 오늘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33절 볼까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 사건을 본 동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종들도 다 뭐 같이 종들 사이에 약간의 서열은 있겠지만 다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너무나 충격을 보고 있던 친구들이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 보고합니다. 주인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또 다른 100달란트 빚진 자 친구를 찾아가서 때리며 갚아라, 이런 것을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다 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놀란 나머지 다시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여기지 못하고 본인은 무한한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이 작은 긍휼도 베풀지 못하는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전혀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밉더라도 진짜 그냥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 용서하지 못한 죄가 나한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주인은 자신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종도 나가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10,000달란트 셀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도 다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노하십니다. 자, 34, 35절 볼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주인은 분노하여서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종을 넘겨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10,000달란트의 빚을 모두 갚은 것은, 이 갚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 돈을 어떤 모양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쓰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있다 보니 그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동료 종들은 형제를 가리킵니다. 또 마음은 우리 인간의 사람의 본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란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입으로는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래요.
힘들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비유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내가요. 우리가요. 그 빚은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의 몸과 이 뭐 신장을 팔았어도 이 뭐 간을 팔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내 처자까지 다 일평생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이 10,000달란트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종이 갚을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이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양심이나 도덕적인 선이나 율법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죄를 시선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영적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죄의 값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탕감해 주셨는데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이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다시 회수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오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 10,000달란트 받은 빚진 자는 자기의 자신의 빚은 탕감받으면서도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 돈은 언젠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화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뭐 대로 그랬다가 말로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 없도록 합시다. 자, 무슨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도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이 때로는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허물은 우리 넘겨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없는 긍휼을 받은 그러한 성도로서 이제 작은 긍휼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천국이란 공동체는 긍휼을 받은 사람들만이 모인 그렇게 구성된 나라입니다. 긍휼이 나타내는 긍휼을 확산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용서 어렵지요. 이해 어렵지요. 참 어려워요, 용서.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는 내 마음으로는 분명히 용서를 했어. 어딘가 잘 살고 있다는데 그런데 한 번 더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니 돈은커녕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입술은 용서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부터 그 또 사례가 생각나는 거 보면 저도 완전히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오늘 또 내려놓겠습니다. 또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내가 잘못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험들이 뭐 때로는 돈이든 또는 인간관계든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 내 죄가 그 정도 되는데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긍휼을 입은 우리는 이제 이 교회 사역 안에서도 이러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용서할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속에 내려놔야지. 이건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나가는 거야. 직장에서 더 크게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도 또한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100번 성경 교리 얘기해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 김치 갖다 주고 라면 갖다 주고 힘들었죠. 힘들었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이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눈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어요. 바로 나의 착한 행실이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용서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 한 곳에서는 그것이 쓴뿌리처럼 뿌리 박아서 툭툭 내 입술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마저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10,000달란트 규모를 이 돈을 셀 수 없는 그러한 죄값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러한 삶을 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